만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실 겁니다. 이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던 시절을 소재로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 만화 보다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정말 그랬어? 하고 물어보는 이제 그런 만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무신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게 그 모래 실어 나르는 트럭도 되고, 또 왜 뒤꿈치를 이렇게 앞 있는데 이렇게 꽂아 넣으면 또 경주용 차도 되고, 아무튼 뭐 그거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장난감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 뭐 빵이 남아 돌지만 그때는 왜 슈퍼에서 파는 그 왜 보름달, 크림빵 이런 거 하나 득템하면 정말 아주 일기장에 쓸 만한 그런 아주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 카스테라를 어쩌다 먹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종이까지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추운 겨울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 영하 10도 이하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나무 떼는 난로를 피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도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없어서 헉헉거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벌하면 뭐 큰일 나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뭐 숙제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다가 걸리면 당장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던 그런 시절들을 그린 만화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더 많이 배우고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정보들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주영이라든지 이건희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주먹 쓰는 깡패로 살아도 인간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포악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먹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왜 더 아름답게 변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한 세대, 또 다른 세대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들 역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광야 유랑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와 또 내일을 살아갈 다음 세대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거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가 살 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 길갈이 어떤 장소이기에 거기서부터 올라왔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나안 서편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장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했다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기습 공격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적군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난데없이 니네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할례 못했지 여기서 할례를 행해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했다가는 적군이 그걸 알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적진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채 할례를 행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소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추억의 장소인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찾아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중반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은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 까닭에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면 어찌미냐. 그들의 우상제단을 다 헐라고 했는데 헐지 않으면 어찌미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거민과 교류를 하고 우상 종교와 섞여가기 시작하는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영적 추억의 장소인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처럼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른 것은 곧 2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적진을 코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까지도 행했던 이 순수하고도 뜨거운 믿음을 발휘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백성들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하고 만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 유랑 생활 하던 자들이 언제 파종이라는 걸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계가 달린 문제 앞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가만 보니까 이 가나안의 거민들은 이 농사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농사 전문가들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현실을 보자니 이게 정말 비현실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오히려 그 거민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거민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백성들을 살려놓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새 청년 귀농인들이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그 농사 어떻게 짓는지 다 알려준다고 해서 네이버 믿고 이렇게 그 귀농을 해서 그 농사를 지었던 그 초기 귀농인들의 실패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오이 어떻게 키우는지, 콩 어떻게 키우는지 이게 다 나오니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알려준 대로 하니까 잘 자라기만 하니까 이건 내버려 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이가 팔려면 이렇게 좀 올곧게 이렇게 쭉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막 꼬부라지고, 또 콩 다 이렇게 키운 것 같아서 열어봤더니 알맹이가 정말 조그만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이버에서 알려주지 않는 현지인들의 노하우를 배우게 됐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상품 가치 있는 이런 농작물들이 재배가 되더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농사 전문가인 가나안 거민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커다란 잘못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세월과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닫고 경험했다면 가나안에서의 정착하는 일, 농사 짓는 일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도 내버려두는 일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쫓아내든 쫓아내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다시 말해서 현실과 타협을 시도한 결과 결국 너희들의 그 시도한 모든 시도들은 너희들을 찌르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그 지역을 부를 정도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크게 탄식하며 회개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실상 회개하고 믿는 형식만을 취했을 뿐 그들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는 즉시 회개는 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말라버림과 같은 모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나약한 신자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런 까닭에 이 신자가 살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확무오한 법칙,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적절히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는 요새 아이들 가지고 노는 팽이보다 축구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축구 선수 되면 돈 많이 벌어? 프로 축구 선수 되면 돈 좀 벌지. 그래? 그러면 내가 프로 축구 선수 돼서 아빠 차 사줄게.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그런데 아빠, 축구 선수 되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야, 주일에 축구 해 안 해? 한대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럼 축구 선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랬던 우리 막내가 요새 축구 배우러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축구단 그 클럽 거기에 가서 이렇게 축구하는데 그 안에서 제법 이렇게 잘 하는가 봅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이 주일에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축구하니까 축구 선수 안 되겠다던 우리 승원이가 저한테 조르는 겁니다. 아빠, 주일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딱 한 번만 시합하러 다녀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조르는 겁니다. 단칼에 잘랐고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없지만, 아무튼 평소 하나님만을 부르다가도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기쁨에 젖어 있을 틈도 없이 곧바로 배에 올라서 이 제자들은 베세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노젓는 데나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내 풍랑과 사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풍랑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어. 우리 오병이어의 현장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오늘 이거 못 건너가. 이 풍랑 때문에 우리 가다가 잘못하면 배 뒤집혀서 죽어.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고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풍랑하고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현실에 핑계대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현실의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울 때 그때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을 헤쳐나갈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핑계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출발하다가 이거 오늘 틀렸다 하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고 하실 때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시 문맥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시대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6절의 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생존에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그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했는데 여기 보내었다는 이 말은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에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으로의 행군 속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체험했던 바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또 10절에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행적을 목격한 선조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고 말했는데 이 다른 세대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단지 시간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전 세대와 시간적으로 다른 세대일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세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세대,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건 그냥 단지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지식,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세대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오늘 2장의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자들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다시 말해서 한순간에 신앙의 계대가 무너져버린 그런 엄청난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의 결국이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 것임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새소식반에서 자녀 교육하는 특강을 잠시 했는데 새소식반 교사들이 요청을 해서 자녀 교육 특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중2병 걸린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자녀 교육 특강을 할 정도로 요즘 부모님들 자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자녀 양육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좋죠. 우리 아이도 정말 그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신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성배 쟁탈 교구 친선 농구 리그를 할 때 제가 또 우리 막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막내가 경품에 당첨됐어요. 무려 상품권 5만 원짜리 당첨이 됐어요. 얘가 신나가지고 막 뛰어나와서 받고 입이 귀에 걸려서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대편에서 멀리서 봤는데,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가 5만 원 상품권을 들고 들어가서 그 옆에 초등학교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한테 나한테 없는 포켓몬 카드를 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품권 5만 원짜리하고 바꾸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옆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그 가치가 그 가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5만 원 상품권인데 그 카드 한 장하고 이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성공과 바꾸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직장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물 사육사에게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등을 보일 때, 내지는 명령할 때 이렇게 겁을 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럽니다. 등을 보이면 그걸 항복하는 것 내지는 겁내는 걸로 판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칫 사육사가 동물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등을 보여서도 안 되고, 명령을 할 때 힘없이 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딱 끊어지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동물 사육하는 일과 비교할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과연 될까? 이 학원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 많은데, 시험 기간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성경 읽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이에게 말할 때 그거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가르침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그 틈새를 알아차리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김연아가 인터뷰를 하는데 도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딸을 낳으면 피겨 시키겠느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킨다고요? 안 시킨다고. 왜 안 시킨다 그랬을까요? 힘드니까요. 정말 힘드니까 난 안 시킬 거라 그럽니다. 혹시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툭하면 전도사님 나오라 하고, 전도하자 하고, 툭하면 헌금 작정하자 하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밤 예배, 새벽 기도회 이것저것 다 나오라 하고, 야 이거 신앙생활 나 때로 끝내야지, 이거 내 자녀 때까지 이렇게 자유 없이.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날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다리 걸치고 세상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염려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두지 않는 것, 그거 음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 이거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큰 장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 가족이 따로 주일 예배를 드렸어도 그 주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서로 나누며 돌아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뭐 배우고 왔어? 너 오늘 숙제가 뭐야? 너 알림장 뭐야?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도 아이가 주일 설교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 안 합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암기하는지는 확인하면서도 주일 공과 요절 뭔지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받는 칭찬 스티커 몇 개 붙었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자녀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위를 얻게 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주일밤 예배를 빼먹어도 크게 야단치지 않으면서도 학원 빼먹으면 이게 돈이 얼만 줄 아냐부터 시작해서 혼쭐을 내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와 학원에 늦지 않도록 수시로 전화하고 독촉하면서도 교회에 늦는 것은 주중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다 이해해주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취업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다음 세대가 정말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 카이스트 얼마나 그 사람이 가는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카이스트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합니까? 지난 4월에 또 카이스트 학생 자살했습니다. 왜 2000년대 줄이어서 연이어서 자살한 사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공개됐던 이런 유서가 이제는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그런데 그때 처음 죽었던 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언론사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림으로 유서 남긴 거 아십니까?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만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니까 난 학원 가야 돼. 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가 지금은 그림 그릴 때가 아니고 공부해야 할 때라고 하니까 그림 나 이거 잠깐 미뤄둬야 되겠어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합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도 왔어. 엄마 이제 됐어? 그런데 나는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게 그 유서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대학이, 세상의 성공이 결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 길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듣고 따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훈계가 균형 잡힌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무덤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고 강권하여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 길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고통받던 분들이 지금도 생존한 분들도 계시고 또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새마을운동 겪으셨던 분도 계시죠. 저도 새마을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새마을운동 다 기억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뭐죠?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 나라를 갖고 세마 하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막 돌 줍고 뭐 개량 사업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올림픽 세대, 호돌이, 뭐 그런 세대가 있었고 또 외환 경제 위기를 겪은 IMF 세대가 있었고 얼마 전에 EBS에 이런 그 세대 토론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IMF를 모르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따지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세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할 세대들이 이 나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피차 공감대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 세대 차이를 더 이렇게 세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위에 서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육신의 양식에 있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배움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기근인 시대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속에 거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행하는 체험적인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하고 현실로 신앙을 떠나 현실 세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듣고 준행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 학문 이거 가르치고 새기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면 진정한 소망인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그 마음을 지킴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강력하면서도 행실이 따르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세대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13, 14, 15 남전의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